오늘 날씨가 흐린 게 분위기가 딱 잡히네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딱 이제 앉아서 좌선하기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경전 읽다가 재밌는 경전 읽어서 요걸 가지고 오늘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한번 법회 때 공부해 볼 경전은 마지마 니까야 두 번째 경전인데요. 모든 번뇌의 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번뇌들을 7가지 방법으로 모두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마치마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치마가 뭐 중간 이런 뜻이거든요. 중간길의 경전으로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체계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저런 어떤 다른 경전에 비해서 길이도 꽤 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놓으신 게 많습니다. 요 모든 번뇌의 경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경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원래 이제 원어로 이제 사바사와 숫다라고 해서 사바가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고 아사와가 이제 번뇌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사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빨리어로 아사와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원래적인 의미는 흘러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번뇌라고 번역을 안 하고 원래 의미를 살려서 유루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흘러나온다 해서 흘러나온 게 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번뇌가 일종의 이제 우리 뭐 고름이 이제 생기면은 거기서 고름이 터져 나가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번뇌라는 것도 이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번뇌가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명상 법회를 하면서 명상 강의를 하면서 과거와 미래로 이제 우리 마음이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뇌가 이제 과거로 쭉 흘러나가면서 이제 달리고 또 미래로 흘러나가면서 달리고 생각으로 나가면서 달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랄까 들리는 소리랄까 냄새랄까 맛이랄까 이런 것들로 흘러나가는 거죠. 이제 가만히 멈춰있지 못하고 이제 이런 어떤 번뇌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경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수포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법문을 하시는 장소가 사와티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서 이제 법문을 하신 겁니다. 많은 경전들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와티의 흔히 이제 제타와나에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오래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신 뒤에 35세에 이제 29에 출가해서 한 35세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5년 정도 이제 그런 법을 설하시는데요. 그 중에 앞에 한 20년 정도는 45년 중에
여러 곳을 유행하면서, 여러 곳을 떠돌면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주로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25년은 거의 이쪽 사와티에 있는 이쪽 제타와나에 머무시면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면서 이제 주로 법문을 하셨어요. 물론 그 1년 중에서 이렇게 유행을 다니시기도 하셨지만은 대체로 이런 기원정사, 제타와나에 머무시면서 법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인도 북부에 있는, 북부의 네팔과 거의 접경 지역이죠. 접경에 있는 현재 지명으로는 시라바스티죠. 요즘 과거의 어떤 지명으로는 사와티. 그러니까 당시에 인도의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수도였던 사와티. 거기에 이제 제타와나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래 머무셨고, 여기서 한번 여기가 큰 사찰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제타와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가라마타라고 해서 녹자모 강당이라고 해서 또 제타와나의 동쪽에 이제 거기 또 이제 뭐랄까 이제 하나 보시를 받은 절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머무셨는데 주로 제타와나에서 머무셨고, 거기서 한 19년 정도 머무시고, 나머지 이제 녹자모 강당이라는 곳에서 한 5년 정도 머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 제타와나 기원정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오래 머무시고 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년과 말년을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들 제타와나는 다들 얘기는 아시죠, 그죠? 어떻게 생긴지. 근데 원래 이제 이름은 그냥 제타와나는 앞에 딱 제타와나 아나타 핀디카사라 말하 그래요. 제타와 숲의 아나카 핀디카 원님이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연관이 돼 있죠. 원래는 이제 아나타 핀디카 존자, 급고독 장자라고 하죠. 한문으로. 이제, 뭐랄까, 이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급고독 장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가장, 가장 유명한 신도였죠. 부처님의. 당시로 치면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쪽, 사와티의 거상, 이제 재벌이었죠, 이제. 당시에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부처님께 기위해서, 그래서 이제 쭉 적절한 이제 부처님께 보시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이제 보니까 이 제따 왕자가 갖고 있던 이런 숲이 있었어요. 그쪽을 보니까 너무 적당한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이제, 말과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우면 시끄럽잖아요. 개소리, 닭소리도 들리고 시끄럽고. 근데 너무 멀면은 당시에 탁발을 다니니까 탁발하기가 힘들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을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장소에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보니까. 부처님께서 원하신 딱 조건에 들어맞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누구 소유냐 이걸 보니까 이 주인이 이제 당시 이쪽 코살라국의 왕자였던 제타 왕자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아주 너무 터가 좋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 풍수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무조건 이제 사야 되겠다 해서 갔죠. 하니까 이제 안 판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왕자인데 굳이 이걸 말라 파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팔겠냐고. 내가 얼마나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얘기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타숲을 먼저 황금으로 다 깔아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럼 깔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한번 깔려고 하니까, 제타 왕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전 재산을 털어 살려고 하냐고 하니까, 이게 아주 깨달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분께 내가 보시를 해서 스님들과, 부처님께서 거기서 머물면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도로 내가 이거 살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이 제타 왕자도 거기에 이제 되게 이제 감명을 받았죠.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나도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땅값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는 본인은 거기 제타 와나 기원정사에 그 앞에 이제 일조문, 우리나라 지금 일조문이죠. 큰 이제 문을 세웠다 그래요. 얼마나 잘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세웠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제타 왕자의 숲에다가 이제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이제 보시를 해서 그 절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그 경전의 묘사를 보면은 아주 거기가 시설도 좋고 아름답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읽고 나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사라니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번뇌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들의 번뇌가 소멸하는가?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과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비구들이여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뭔가를 알고 봐야지 번뇌가 소멸되는데, 근데 이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 번뇌가 소멸하지 못하는, 그럼 뭘 알고 뭘 봐야 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 이렇게 번역해요. 잡돌이함이라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사진은 무슨 단수감인데, 이게 잘 안 쓰는 용어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은, 그러면 이제 일어나지 않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번뇌도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지혜롭게 기울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은 번뇌가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가 더 증장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게 원래 원어로 뭐냐 하면은, 요니소 마나시까라라는 거예요. 요니소 마나시까라. 요니소 마나시까라. 원래 이제 한문으로 치면은 열이 자기.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자기. 요니소 마나시까라인데 이게 사실은 불교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불교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어로 의미를 따지자면은 요니소 할 때 요니가 이제 어떤 근원, 뿌리, 좀 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의미는 뭐 자궁이나 모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근원으로 돌아가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아니비절신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어떤 자극들, 그 색성향 미촉의 어떤 자극들에 우리가 거기에 접촉하면서 마음이 계속 밖으로 향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착하고 그리고 욕심도 일어나고 성냄도 일어나고 어리석음에 쌓여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윤회를 하게 되는데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것은 그 근본을 아는 거죠. 근본이라는 게 뭐냐? 본질적으로 그 근본은 이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통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것이 아닌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근본을 아는 마음인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을 그런 어떤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작용 또는 법에 맞게 이치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작용을 잘 일으키면은, 그러면 이제 이 번뇌들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번뇌들을 7가지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첫째,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봄으로써 없애는 번뇌죠. 두 번째는 단소감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가 있다. 단소감으로써. 세 번째는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가 있고, 네 번째는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 다섯 번째는 피해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 여섯 번째는 버려서 없애야 할 번뇌가 있고, 일곱 번째는 수행해서 없애야 할 번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7가지 번뇌들이라는 게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 7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그럼 나오죠. 이제 봄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 이건 뭐냐면은, 본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치해, 일종의 통찰질 얘기합니다. 이게 봐서 없애는 거, 치해가 일어나서 없애는 거. 이거는 이제 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보는 통찰지가 생긴다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의 4단계가 있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있죠. 그 수다원은 임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례, 불안, 그 다음에 이제 무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 임류에 해당할 수 있는, 봐서 이 번뇌를 없애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봄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법문은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는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여,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 하고,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는다. 참 어렵다, 그죠? 간장공장, 공양장, 이런 거 없잖아요. 하도 반복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자와 범부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성자는 뭐냐 하면은,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남가, 아란가부터, 수다원가가 성자의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 단계죠.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범부죠. 그래서 이제 그 성자를 발리어로, 원래 원어로 이제 아리아라고 합니다. 아리아. 그리고 이제 그 범부를 푸투자나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보통 범부는 여기 나와 있죠. 성자들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법을 배울 때는 가르침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가 처음 났을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을 뵙고, 거기서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아니면 거기에 계신 성자의 스님을 뵙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내가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 뭐 스님한테 법문을 듣는다거나 또는 이 경전을 읽으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배운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말까 이제 어떤 데 내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데 마음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을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바른 법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데 그런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법이 마음을 기울여야 될 법이고 어떤 법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야 할 법인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번뇌가 일어나는 법은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법은 번뇌가 일어나는 법은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법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번뇌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의 번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초전법륜경에 나오죠. 이제 이 번뇌를 세 가지로 해서 이 세 가지 번뇌를 다 소멸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를 일어나는 그런 법에는 이제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되고 이게 일어나지 않는 소멸되는 그런 법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거죠. 부처님이 이제 궁금하게 만들죠. 자꾸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뒤에 이제 답을 주시니까. 예. 근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5가지 감각 영역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으로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 즐거운 느낌이랄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대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욕망, 번뇌란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존재의 번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존재에 집착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내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우리의 모든 번뇌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보호하고 또 내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잘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보호 본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힘든 게 뭐냐면은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멈추잖아요. 그죠? 가만히 멈추고 이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멈추면 뭐냐면은 내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 움직이고 내가 뭔가 해내고 성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존재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명상을 통해서 과거도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그대로 멈추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드러날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되게 불안해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꺼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원적인 거죠. 그래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내가 발현되려는 그런 이제 해서 내가 움직이려는 이런 번뇌들을 이제 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명상의 어느 단계가 이르면은 내가 거의 소멸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힘들죠, 이게. 이런 어떤 존재의 번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인 무명의 번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성제랄까, 어떤, 세 가지, 삼법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명에 덮여 있는 이런 번뇌들. 어쨌든 이런 번뇌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내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이제 이제,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랄까, 존재의 번뇌랄까, 무명의 번뇌가 이게 강해지는가, 그게 일어나는가, 그 뒤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면은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강해지죠.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땠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할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안으로 의심한다. 나는 존재하기는 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그 의문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뭐랄까 이제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번뇌를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그 번뇌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번뇌를 강화시킨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법회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려야 했잖아요. 전부 이게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과거로 마음을 계속 이제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로 이제 마음을 치달리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내가 이제 존재하기나 하는가? 나는 뭔가? 이러면서 마음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내 번뇌를 짙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랄까, 현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마음들,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움직이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6가지 견해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음에 6가지 견해가 이런 앞에 얘기했던 과거나 미래로 치달리고 현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때 다음에 6가지 견해가 생긴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한테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거죠. 나 내가 있다 라는 견해가 생기고, 두 번째는 나한테는 자아가 없다. 이거 좀 신기하죠? 이건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니, 부처님 뭐하니까, 자아가 없다면 맞는 거 아닌가? 사실 이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 사라지면은 이거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자아도 없고, 이게 단멸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자아가 자아를 인식한다는 견해가 생기고, 나는 자아가 무아를 인식한다는 그런 견해가 생기고, 이 전부 다 이제 자아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무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라는 또 견해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러한 나의 자아는 말하고 경험하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한다. 그런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제, 말하고, 경험하고,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일체의 것을 하면서 영원히 존재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면서 변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어떤 보통 그런 깨달음이랄까 뭐 그런 어떤 뭐 주인공이랄까 뭐 어떤 성품이랄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준들이 있거든요. 이걸 표현할 때도 그냥 본인이 그냥 느끼는 어떤 의식의 차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의식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혼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영혼이 지속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행을 좀 해서 마음의 어떤 알아차림 좀 강해져서 그보다 좀 차원 높은 알미랄까 깨어있음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게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이제 수행을 해서 차원이 높아지면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순수한 어떤 우리 뭐 마음의 상태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제6식이 아는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은 비측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명상에서는 그걸 보통 니미따라고 표현하거든요. 니미따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나이고 모든 것을 나이고 영원하고 이제 항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 그보다 좀 높은 상태의 선정을 경험하고서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영원하고 나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준에 관계없이 여기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것들이 다 이제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 혹시나 누구라도 이거는 부처님이 6가지 잘못된 견해 중에 한 가지로 얘기하셨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어떤 6가지를 견해에 빠지는 것이고 견해의 밀림이고 밀림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앞뒤 분간을 못하고 답답하잖아요. 또는 견해의 황무지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황무지 같고 또는 견해의 뒤틀림 견해의 요동 견해의 족쇄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바른 견해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불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아가 있다,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잘못된 견해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좀 이런 게 좀 잘못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뭔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나라고 하는 거는 가짜 나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뭔가 다 이제 열심히 해서 다른 걸 번뇌를 버리고 나면 진짜 나가 나타나서 그걸 깨닫는 게 불교 공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제 명백하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이제 바른 법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제 그 잘 배운 어떤 공부하는 어떤 부처님 제자들은 성자들을 친견하고 그리고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에 인도돼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기울여서 꿰뚫어 알아야 될 법들을 알겠죠, 그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 꿰뚫어서 알아야 할 법들. 그리고 꿰뚫어 알면은 아까 얘기했던 3가지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가 소멸되는 그런 꿰뚫어 알아야 할 법이란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금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번뇌가 소멸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족쇄가 이제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족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불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견해, 그 다음에 의심이 소멸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개인과 의리 의식에 대한 개금치라고 하죠. 이게 소멸된다. 세 가지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신견이라고 첫 번째 것은, 그러니까 내 몸, 오온이 실체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몸과 마음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신견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신견이 소멸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성제를 꿰뚫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없어지는데, 의심이 뭐 어떤 의심이냐 하면은, 이런,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이 족쇄, 집착이 세 가지 견해가 깨지면은, 이러면 이제 수다원가 이러는 거예요. 수다원가. 성자에 이르는 거죠. 성자의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유신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승단에 대한 어떤, 그전에는 믿음이 있어도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때서야 진짜 확고한 진심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 모두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연기법이랄까, 어떤 사성제 팔정도랄까, 이런 데 대한 어떤 의심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견해가 완전하게 이제 바르게 서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개금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떤 의식을 하거나 의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청정해진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잘못된 어리석은 견해가 소멸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소멸되면서, 사성제를 꿰뚫으면은 소멸되면서 수다원가에 이른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번뇌를 없애는 방법에 해당 봄으로서 없앤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본다는 건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통찰지로서 지혜로서 이 사성제를 꿰뚫어서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를 이게 일어난 것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것들은 소멸시키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어떤 족쇄, 유신경과 의심과 개금치의 잘못된 견해가 소멸되면서 수다원가에 이른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사실 높은 단계죠, 이게. 근데 경전이 보통 보면은, 다들 수준이 높아요. 하시는 게 가끔 일반적인 것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좀, 웬만하면 뭐 이제 다들 이제 아주 수준 높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단속함을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답니다.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눈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여 잘 머문다. 비구들이여, 눈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하지 못하면은 머무는 자에게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눈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하면 머무는 자에게는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과 그렇게 초래되는 번뇌들이 없다. 그 다음에 쭉 눈, 귀, 코, 아니비설, 그 다음에 이제 혀, 그 다음에 이제 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몸, 그리고 이제 어떤 의식, 마음,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잘 단속해야 된다는 거죠.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거. 이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하면 거기서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에서 초래되는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여기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죠. 또는 내가 어떤 말까 이제 내가 고통스러운 접촉을 하면서 그 느낌이 나면서 또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안이비설신의 이것들을 잘 단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들 평소에 살면서 이 감각 기능을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다 쓴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그럼 잘 단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대상을 접할 때 그냥 그냥 평소처럼 그냥 접하면 그냥 일어나는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접했을 때 그것을 알면서 거기라는 반응들이 문제거든요. 반응들을 내가 잘 이제 말까 이제 법에 맞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뭐 내가 차를 보고 욕심이 일어난다 이러면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욕심을 버리고, 또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 이러면 화를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감각기관들이 대상을 접했을 때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들을 내가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내가 마음속에서 욕심과 성냄을 버리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을 잘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인가?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속가면서 옷을 수용하노니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담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다. 그는 지혜롭게 속가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니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속가하면서 거처를 수용하니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담을 물리치고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한거를 편안히 하기 위함이다. 지혜롭게 속가하면서 약품을 수용하니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의식주, 약품 이런 것들이 을 적절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단순히 뭐 다른 고행하는 그런 곳에서는 무조건 이제 참고 견디는 것이만이 최선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그래 안 가르치시거든요. 배가 고프면은 적당하게 먹고, 너무 배불리 먹으면 그게 오히려 잠이 오거나 명상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적당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옷도 이제 추우면은 좀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시원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병이 걸리면은 약도 먹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본 병이 걸려도 수행자가 뭐 약을 먹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병이 걸리면은 그 적절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명상하기에 편안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보면은 극단적 고행을 강요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주위의 어떤 뭐랄까 물질이랄까 옷이랄까 거처랄까 이런데 탐닉하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수행하기에 적절할 정도로 이것들을 잘 수용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그 수행하셨던 그런 장소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곳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타와나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아주 환경이 좋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곳이었고, 그리고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던 그 깨달음을 이루게 수행하셨던 마지막 수행하셨던 데가 보드가야잖아요. 그 보드가야도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묘사를 보면은 시원한 그늘이 있고 근처에는 목욕할 수 있는 강이 있고 가까이에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막 진짜 막 무서운 뭐 숲에 들어가서 막 가시는데 수행하시던 게 아니거든요. 좀 기분 좋은 어떤 환경 있잖아요.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셨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수행해야 될 것은 수용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비구들은 지혜롭게 숙고하여 사나운 코끼리를 피하고 사나운 말을 피하고 사나운 소를 피하고 사나운 개를 피하고 뱀,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더러운 물구덩이를 피하고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이 아는 곳에 다니고 저열한 도안들을 사귀어서 지자인 동료들이 저열한 곳에 믿음을 일으킬 줄 모르는 적합하지 않은 자리, 영역이 아닌 자리, 저열한 도반들을 지혜롭게 숙고하여 피한다.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위험한 곳, 수행하는데 좀 험하고 너무 위험한 곳,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당시에는 뭐 그런 야생 코끼리도 있고 뭐 저런 야생 동물들도 많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혼자 수행한다고 산에 가서 멧돼지 이런 데 많은데 가시지 마시고 이제 좀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으면 좀 환경이 안 좋은 나쁜 영향을 받을 만한 곳들 있잖아요. 내가 뭐 너무 이제 흥청망청 하는데 이런 데 가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접했을 때 내 몸을 좀 위험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이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피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너무 내 만나기만 하면 번뇌가 있는 사람들은 좀 수행자가 저것도 다 수행해야 되지. 그게 수행이 바로 타임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좀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야 될 것은 적절하게 피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림으로써 이제 없애야 될 번뇌가 있습니다. 6번째죠.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이미 일어난 악에 취한 생각을 품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일어난 해코지 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삿되고 흐름 법들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또는 잔인한 생각이랄까 거친 생각들을 알고서 버려야 된다는. 이거는 사실인 게 우리 팔정도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정견, 정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유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어떤 썩냄을 버리고 잔인한 생각을 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욕심이랄까 또는 거친 마음 또 잔인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고서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는 뭐냐 하면 그럼 수행을 하라는 거죠. 수행을 해서. 여기서 보면 수행하라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뭐냐면 7각지가 나옵니다. 깨달음의 7가지 구성 요소가 7각지입니다.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7각지를 잘 닦으면은 지금 금생에 깨달음이 이르거나 안 그러면은 뭐 그 죽음에 이르러서 깨달음이 이르거나 안 그러면은 뭐 다음 생에 깨달음이 이르거나 이렇게 어쨌든 간에 7각지를 잘 닦으면은 결국은 조금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늦게 깨달을 수가 있지만 결국은 깨달음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각지입니다.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여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 챙김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칠각지 중에 첫 번째가 마음챙김입니다. 염각지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가 택법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진각지, 네 번째가 희각지, 다섯 번째가 경안각지, 희각지, 그렇죠, 이제 희각지, 경안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염각지,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명상의 주제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발이 걷는 느낌을 차인데 이러면은 그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일종의 명상의 주제가 되잖아요.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 챙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명상의 주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이 서서히 내 마음이 깨어나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 두 번째 나오니까 택법각지입니다. 법을 이제 분별해서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깜깜한 데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이 좀 켜지면은 보인단 말이죠. 카메라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못생겼네. 저거는 이제 만지면 되겠고, 저거는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되겠고, 이런 걸 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마음이 밝아지면은 법을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유익한 법인가, 유익하지 않은 법인가. 내가 이것을 유익하니까 이걸 개발해야 되는가, 개발하지 않아야 되는가.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법이고 불선법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선법을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유익한 법을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난 그러니까 정진각지입니다. 정진이라는 게 우리 바른 정진의 개념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 내가 깨달음에 방해되는, 내한테 고통을 일으키는 게 불선법인데,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난 것은 없애도록 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선법,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법, 이 선법이죠.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으키고, 일어난 선법은 더 증장시킨다는 게 바른 정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제 어쨌든 선법, 불선법을 이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법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진각지죠, 이제. 그 다음에 정진각지를 닦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선법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삐띠라고 하는데 어떤 희열이 생깁니다. 행복이 생깁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불교 수행 자체가, 불교 명상이 결국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면의 행복이 샘솟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 생기는 게 희각지라는 거죠. 저절로 선법을 닦다 보면 결국은 즐거움, 희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원리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명상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진다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정각, 경안각지가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내가 즐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가벼워져요. 가볍고 편안해져요. 마음도 가볍고 편안해지고 몸도 가볍고 편안해져요. 그게 경안각지라고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하고 가벼워진다는 것. 그게 이제 경안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각지가 나옵니다. 삼매에 들게 됩니다. 정각지가.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삼매에 들게 됩니다. 삼매라는 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삼매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난 삼매 엄청 잘 들고 선정해도 쉽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는 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착각이네, 착각이 이러면 됩니다. 삼매 들기 전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게.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마음에 삼매가 생기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평온해집니다. 이게, 뭐랄까, 이제 내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막 내 마음이 쫓아가지도 않고, 여기 싫어서 도망가지도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평온의 이제 깨달음이 구성 요소, 사각지라고 합니다. 이게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닦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닦으면은 이제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번뇌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 칠각지는 제대로 닦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아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이른. 그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번뇌들이 이 경전 자체가 모든 번뇌들의 경이잖아요. 사바하사와 수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들은 7가지 종류의 번뇌들은 각각의 거기에 맞게 이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봄으로서 통찰지 지혜로서 단속해야 될 번뇌들은 봐서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속에서 없애야 될 번뇌들은 단속에서 없애야 되고, 수용해서 없애야 될 번뇌는 수용해서 없애야 되고, 감내해서 없애야 될 번뇌는 감내해서 없애고, 피해서 없애야 될 번뇌는 피해서 없애야 되고, 버려서 없애야 될 번뇌는 버려서 없애야 되고,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는 수행으로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이런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 놓으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이게 바로 따라하기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랄까? 또는 이것들의 어떤, 뭐랄까, 이제 큰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것들을 이해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본문을 듣고 7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만족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수행에, 내 일상에 적용시키시면은 이게 참 이게 또 명상을 하시는데, 삶을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게 양이 되게 많은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좀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제법됐습니다. 그제?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법회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